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주째에는 우리 청년들이 예배 봉사를 하게 됩니다. 예배를 이제 섬기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더 나이가 들면 집사님이 되고 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우리 일부 예배도 이렇게 청년들이 섬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교회를 또 섬길 그러한 기둥이 될 것인데 그 스타트가 청년 때부터 이렇게 1년에 몇 번 안 되지만은 예배를 섬긴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청년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우리 교회가 주고 있다는 것이 그것도 교회로서 참 복되고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한 또 위로해 주시면 더 열심히 앞으로 또 믿음 가지고 나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이제 거의 또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 신型코로나죠. 신종 코로나 신형 이제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본에는 그죠 신型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신종 이제 코로나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정세가 뭐였냐면 열이 많이 나는 거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한 3일 정도 열이 엄청 오르고 바짝 아프고 이제 또 낫게 되고 아니면 안 나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코로나였는데 많은 병들이 열병이 많습니다. 열이 나는 그런 병들이 많은 게 왜 열이 많이 납니까? 몸 안에서 그 병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혈구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 병원체들 병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것들과 싸워 나가기 때문에 이 몸에 이제 열을 내는 거죠. 왜냐하면 몸이 따뜻하고 열이 나야지 이제 몸에서는 그러한 뭡니까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열이 나는 것이 어찌 보면 회복하기 위한 싸움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이 난다라는 그 자체 가지고 무슨 병인지를 아는 것은 힘이 듭니다. 감기도 열이 나기도 하지만은 몸에 종양이 있으면 또 열 나거든요. 종양이라는 것이 암도 종양이고 단순히 조그마한 그런 종기가 있는 것도 종양인데 그런 것들도 열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본문에서 열병이라 했을 때에 열이 나는 병이라 했을 때에 사실은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뭐 단순한 감기인지 아니면 아주 심각한 병인지 심각한 병일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병으로 사실은요 죽을 수도 있는 병입니다. 열병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소문에 의하면 저기 알렉산더 대왕도 이제 뭐 30대 초반이죠. 30살 나이에 열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제 뭐 알려져 있는데 그 열병이 단순히 뭐 열이 나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심각한 그런 병 가능성이 많죠, 그죠? 종양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왕들도 보면 이 몸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열병으로 많이 죽었던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열병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아주 작은 병에서부터 큰 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병의 종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베드로인데 특히 이제 누가복음에 시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죠? 베드로란 이름은 나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붙은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원래 본명은요 시몬이에요, 시몬이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너 이제 앞으로 시몬이라 하지 말고 케파라 해라. 아람어로는 케파인데 헬라어로는 이제 베드로, 페트라 이래가서 이제 반석이라는 뜻이죠. 단단한 돌 이런 뜻인데
그래서 베드로라 해라 해가지고 베드로라는 이름이 되었지 원래 본명은 시몬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시몬의 장모님이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었다. 그래서 몸에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아주 심한 심각한 그러한 질병이었다라는 것들 우리가 알 수 있죠.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회당에서 나온 이후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 야고보하고 요한도 함께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등장 인물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시몬이 집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고 안드레나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은 이름이 누가복음에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시면 등장 인물이 시몬 베드로 외에도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고 그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 시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고 있는데 가버나움에 이사 오신 이후에 또 우리가 지난주에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회당에서 악한 영에 들린 사람 그 사람을 고쳐주신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늘 38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사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볼 수 있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악령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회당에 나오셔가지고 어디 가셨다고요?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집과요 회당은요 가버나움 회당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가버나움은 사람이 사는 그러한 도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어찌 보면요 사람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였죠. 가버나움이란 그런 위치적인 중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버나움에 가보시면 그냥 흔적만 남아 있어요. 유적만 남아 있어요. 사람이 사는 마을은 아니고 무슨 유적이 남아 있냐면 이 당시에 가버나움 회당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회당의 유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 회당은요 누가 지은 거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백부장은 100명의 신하를 거느린 부하를 거느린 그런 대장 아닙니까? 백인 대장이죠. 백부장이 나오는데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나온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할 때에 백부장이 아닙니다. 저도 사람에게 명령하면 사람들이 다 내 말 듣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백부장이죠. 예수님 오실 거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요 우리 종이 나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칭찬을 들은 한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소개할 때에 옆에서 이제 소개할 때에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 선생님, 이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국민들,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회당을 지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이 백부장이 살았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회당은 누가 지었냐면 이 종이 아파가지고 예수님께 탄원했던 그 백부장이 자기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 가버나움 회당이 생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회당에 그런 흔적, 유적이 남아 있고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시면요 베드로의 집터가 있어요. 베드로의 집터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터가 해당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면 한 뭐 저기 다이치 호텔 정도 뭐 조금 더 갈지도 있는데 하여튼 뭐 걸어서 한 2, 3분 뭐 3분밖에 뭐 안 걸리는 이 거리에 베드로의 집터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보면 베드로의 바로 집이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고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이 베드로가 빌립을 말할 때에, 빌립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에, 그 요한이 소개할 때에,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이제 베세다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어요. 시몬 베드로는 원래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에서 동쪽으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베세다라는 그런 그 곳의 출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 살고 있다고요? 가버나움에 살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베세다에서도 시몬 베드로의 집이 있고 그리고 가버나움에도 집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보면 앞에 나오는 네 명의 제자들이 다 어부들 아닙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오는데 학자들이 이제 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조그만 배 타고 나가서 이제 뭐 고기 잡고 어부하는 그런 단순한 어부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선주들이다라고 배를 몇 대나 가지고 있는 선주들이다. 세베대의 아들들도 마찬가지 야고보, 요한도요. 아버지와 배를 그물을 버려두고 할 때에 그 아버지가 굉장히 유복한
그래서 그 어머니도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막 부탁하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 차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가난한 그런 어부의 집이 아니라 어찌 보면 유복한 집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가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가정을 내팽개치게 만듭니까? 그 이단들이 잘하는 짓이거든요. 절대 주님은 자기 가족들을 내팽개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또 권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이 사람들이 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집안 사람들은 완전 고난을 당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베드로의 집도 막 두 군데 다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학자는 베세다는 베드로 집이고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 장모님이 등장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몬의 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님의 집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시몬의 집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는 시몬의 집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다른 성경을 보시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보시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드레도 시몬 베드로와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뉘앙스인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안드레가 시몬의 베드로의 뭡니까? 형제죠, 형제. 성경에 보시면 헬라어 단어가 동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형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누가 형님이고 누가 동생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베드로가 형님이라 생각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베드로가 형님이라 생각할까요? 우리는 뭐 근거도 없이 그냥 그런 갑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들 따라가서 1번 또 찍고 2번 찍고 그죠? 하죠, 그죠?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름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좋은 근거죠, 그죠? 베드로가 이름이 먼저 나오니까 베드로가 형님일 것이다. 안드레보다 먼저 나오니까. 근데 안드레가 이름이 먼저 나온 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또 보면. 그래서 이 베드로를 왜 이제 그 형님이라 생각을 하냐면 베드로는 장모님이 있어요. 장모님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했다는,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의 집이다 말했을 때에 베드로 그 집안에 장모가 있다는 것은 안드레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했으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라고 마가복음에서 말 안 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분가를 내가 따로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드레는 아직 결혼 안 했고 베드로는 결혼을 했으니까 베드로가 형님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은 동생이 먼저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형님 모시고 살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베드로 시몬 집에 장모님이 있다, 아픈 장모님이 있다는 것은 장모님이 함께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픈 장모님을 함께 모시고 살고 있었다. 그래서 장인은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장인어른은 먼저 돌아가시고 모실 사람이 없으니까 장모님을 베드로가 모시고 산다. 그리고 자기 장가가지 않은 동생도 함께 데리고 산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정말 착한 사람이네요, 보니까. 그죠? 베드로 성질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장모님을 모시고 또 자기 동생도 거둬들여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모님이 있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아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에 누가 아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죠. 베드로는 아내가 있어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가 없는데 장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내가 없는데 장모님이 있다. 아내가 있으니까 장모님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어도 장모님이 없을 수 있지만은 장모가 있는데 아내가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내가 결혼을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결혼하지 않는 총각들이 따르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목사가 되어도요, 신학을 하는데 총각일 때 보통 이제 신학을 하거든요. 자기 혼자일 때 신학 대학원을 가고 뭐 혼자일 때 이제 그 목사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간혹 가다가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가정이 있는데 신학교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 참 대단하고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결단했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누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까?
하늘 같은 아내가 동의를 해줘야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아내의 허가가 없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가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 결혼한 이후에 전임 사역자로 그렇게 이제 나선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다른 제자들이 가지지 않은 그런 갈등과 또 고민들도 많이 있었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고, 나중에 보시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베드로처럼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나에게도 없겠느냐라고 말하는 걸 보면 베드로와 그 아내는 함께 동력하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동력을 하였다라고는 볼 수는 없죠, 그죠? 아직까지 베드로도 풀타임으로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아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아니면 꼴보기 싫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은요, 이미 거의 뭐 한 8개월 이상을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고기 잡아 안 갔잖아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8개월 동안 뭐 8개월 이상씩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이 아내의 심정은 어땠겠는가. 하지만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마 가족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을 다 같이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은요 단순히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아니라 베드로가 풀타임 사역으로 제자가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온 가족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동의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시몬의 장모님이 심한 열병에 앓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함께 이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런 몸이 아플 때 누가 집에 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내 몸도 힘들고 집구석도 엉망이고 내가 화장도 안 하고 이 모양인데 들어와가지고 무슨 신뢰가, 이런 신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몸이 아프면 누가 집에 오는 거 싫습니다. 아니 몸이 안 아파도요 누가 집에 온다면 신경이 안 쓰입니까? 신경이 써요. 근데 예수님께서 혼자 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까지 대동해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마가 이렇게 지금 아픈데 당신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이 집에 들어오냐고, 좀 몸 좀 괜찮을 때 정식으로 초대할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할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요 분위기 안 좋은 가운데에 이 집에 들어가셨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누군가 아무도 만나기 싫다 할 때, 그때에 정말 필요한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좋을 때만 예수님을 찾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는 우리가 좋을 때건 안 좋을 때건 어찌 보면 우리가 힘들 때 더 찾게 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그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에덴교회 믿음의 가족으로 묶어져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가족은요 좋을 때만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가족이고 아플 때도 가족인 거예요. 몸이 아플 때 누가 집에 오면요 싫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파도 집에 들어오는 것 환영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족 아닙니까? 가족. 이런 가족이 만약에 집에 아빠가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엄마가 집에 아프니까 오늘 집에 오지 마. 귀찮아. 나가. 다음에 오라고 그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가족이니까 아파도요 그냥 당연히 들어오는 거죠. 집이 청소가 막 안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한테 오늘 집이 청소 안 돼가서 안 돼. 다음에 오세요.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족인데요. 집이 엉망이라도요 아파도요 내 컨디션 안 좋아도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게 가족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은요 언제든지 찾는 거.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족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라 말하면서 좋을 때만 가족입니까? 그럼 가족이란 말씀은 안 되죠.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은요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안 좋을 때도 어떤 때도 우리가 함께 의지할 수 있고 함께 도울 수 있고 함께 위로할 수 있고 함께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어떤 게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사실은요 친밀감.
예수님과 얼마나 내가 친밀한가가 우리의 믿음이란 신앙이란 거죠. 신앙. 그 친밀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은 좋은 거예요. 신앙은 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과의 그 친밀감을 말하는 친밀감. 얼만큼 내가 친밀감을 가졌는가.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에 내가 얼만큼 같이 아픈 마음이 드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같은 아픈 마음 듭니다. 100%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한 50% 정도는요. 여러분 아파하면요, 저도 아파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잘 안 되고 뭐 그런 일이 있으면요, 저도 막 고민이 돼요. 어떡하지? 저렇게 잘 안 돼가지고 또 낙심해가지고 어떡하지? 막 저도 걱정이 막 돼요. 누가 또 뭐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요, 저도 막 고민이 돼요. 막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감을 해야지 가족 아닙니까? 식구 아닙니까? 공감 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다, 믿음의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만약 여러분들 집에 방문한다면요, 좋을 것 같습니까? 싫을 것 같습니까? 내일부터 다녀볼까요? 제가 만약에 꺼려진다면, 손님으로 여겨진다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라고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또 친밀감이 있도록 제가 했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한 거죠.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뭐 방문을 열어놓고 환영할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의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픈 사람에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래요. 아픈데 자꾸 집에 누군가 불러드리래요. 왜? 믿음의 가족들이니까. 특히 신앙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님들. 이 장로라면 이제 그 당시에는 목사 장로를 다 장로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불러가지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그 이름으로 같이 방문해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이때 기름은 올리브 감람유거든요. 이 당시에 기름은요, 약이었습니다. 약으로 쓰는 게 기름 아닙니까? 이 당시에는 기름을 발라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약도 쓰고 기도해주라. 같은 마음으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족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요, 조금 더 믿음의 가족처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 서로도 또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우리 그게 참 아직까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기도 제목, 내가 아픈 부분이 있다 하면요,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요. 나의 모자란 부분들을 보여주기 싫어요. 그냥 좋은 부분만 보여주고 싶어요. 하지만 아픈 부분도 내가 꺼내놓고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 사이라면 가족이 아닐까. 내가 이것을 말했을 때에 아이고 저 사람 또 어디 가가지고 뭐 동네방네 다 소문되지 않을까,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저 사람한테 내가 말할 수가 없어. 이런 관계이면 우리 관계 가운데에 정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기뻐하고 있는 일이 생겼는데 내가 그 일을 가지고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한다면, 세상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세상은 남들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아파하는 거 보면요, 내가 마음이 안심이 돼. 저 사람 모든 게 다 좋은 줄 알았더니 안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구나. 다행이다. 내가 위로받는 거야. 그냥 남들의 아픔이 나의 안심이고 기쁨이에요. 그냥 저 사람들도 저렇게 힘든 부분, 돈이 많아가지고 걱정 없는 줄 알았는데 또 자녀 문제가 있고, 또 뭐 자녀들도 잘 된 줄 알았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고, 이거 다행이다. 세상 공평하네. 이거 다행이다. 남들의 아픔이요,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남들의 기쁨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남들이 막 잘 나가고 기뻐하고 사업 잘 되고 한번 보십시오. 막 배가 아픕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생각됩니다. 저 집은 돈도 많고 아이들도 잘 되고 뭐 몸도 건강하고 저렇게 아무 걱정이 사는 거 보면요,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가지고 막 속상하고 막 질투가 나고, 막 이게 세상적인 그런 세상살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영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믿음의 식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딸이 성공했는데 막 배가 아픕니까? 내가 막 성공해야 되는데 내 딸이 성공해가지고 내가 배가 아파 죽겠네. 막 이상한 가족 아닙니까? 딸이 막 아파하는데 내가 막 기쁩니까? 아이고 잘 됐다. 뭐 잘 나간 줄 알았더니 막 저렇게 아프네. 막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들은 아플 때 내가 더 아픈 거예요. 그냥 잘 될 때 내가 더 기쁜 거예요. 남들에게 막 말하고 싶어요. 이게 가족 아닙니까? 우리 세상과 달리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옆에 사람이 아프면요, 같이 아파주는, 같이 아픈 거예요. 어떡하지? 힘들겠다.
위로가 필요한데 내가 위로라도 해줘야지. 내가 기도라도 해줘야지. 이게 믿음의 가족인 거예요. 옆에서 기쁜 일이 생기면요,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잘 됐다 정말. 힘들었는데 이번에 너무너무 잘 됐다. 아팠는데 이렇게 낫게 되니까 건강해져서 너무너무 잘 됐다. 다른 집안 아이들이 잘 되는 걸 내 아이 잘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기도했는데 정말 축하한다. 골든위크 때 누가 휴가 간다면요, 나는 못 가고 일만 하는데 휴가 가고 말이야. 이게 아니고 그동안 수고했는데 휴가 가기도 정말 잘 됐다고. 잘 쉬다 오시라고. 우리 서로가 이렇게 기뻐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이것이 믿음의 가족 아닙니까? 장모님이 아플 때에 예수님 불러가지고 이때 예수님 필요합니다.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믿음의 형제들 같이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가족이고, 그럴 때 더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고 믿음의 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39절에 보니까 그 여자에게 다가가십니다. 장모에게 다가가가지고 구버가 한번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는요, 10병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10병을 향해가지고 야단을 막 치시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10병을 보고 막 뭐라는 거예요. 10병을 보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산도 들어 저 산으로 가라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난폭한 파도도 바다도 잠잠하라 하면요, 그 무생물이에요. 무생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10병의 근원인 그 바이러스는 당연히 예수님을 순종해야지요. 예수님께서 꾸짖었으니까 이 10병의 그 근원도요, 그 몸에서 물러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 여자는, 그 장모님은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도 장모님의 그 체험적인 신앙. 우리가 몸이 많이 아팠다가요, 나으면 어떤 마음 듭니까? 고쳐주니까 감사한데 지금은 이제 막 몸이 나으니까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화장을 안 했는데 막 이런 게 막 보입니다. 그죠? 아플 때는 아프니까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몸이 건강해지니까 내가 오늘 화장도 안 했는데 내가 다음에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집이 막 엉망이 막 보이는 거예요. 집이 엉망인데 이 베드로가 잘도 데리고 왔네. 아플 때는 안 보였는데 나으면 그런 게 막 보여요. 그냥 지금은 정신이 없으니까 다음에 언젠가 한번 제가 지금 식사 대접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만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프다가 낫게 되면요,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막 먹고 싶은 마음 들고, 그동안 못했던 거 막 하고 싶고,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 만나고 싶고 막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곧 바로 즉시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댑니다. 바로 헌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은요, 이 반응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내가 정말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주님 일 많이 해야지. 마음의 다짐도 합니다. 내가 이 병만 나으면, 건강해지면 내가 더 헌신해야지. 그런 마음의 각오들을 합니다. 근데 막상요, 돈 많이 벌게 되면요, 엄청 바빠지거든요. 조금 더 있다가 주님 다음에,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 바빠지가지고는요, 후회합니다. 안 바빠지고 내가 그때 더 헌신할 거야. 내가 몸이 나으면 내가 더 헌신한다 생각했거든요. 몸이 나으니까 이거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더 일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 몸이 망가져가지고 그때 또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헌신할 거야. 이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요, 고침을 받았거든요. 예수님께. 그중에 몇 명이 돌아옵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1명이 돌아옵니다. 1명이 돌아와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헌신 아닙니까? 감사가.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나머지 9명이 어디 갔느냐? 10명이 체험하면요, 1명이 10%가 곧 헌신하는 거예요. 이 장모의 반응은요, 모두 다 당연하다 생각하지만요, 우리 가운데도 10%밖에 없습니다. 10%밖에. 대부분 다 미룹니다. 다음에 하지요. 다음에. 조금 더 하다가 결국에는요, 다 또다시 막 엉망돼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그때 내가 좀 더 헌신할 걸. 이게 90%의 반응이에요. 90% 반응. 이 장모님도 사실은요, 정신이 없어요. 그냥 심각한 열병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리고는 자기도 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정식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즉시로 수종들더라. 즉시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모습들.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헌신도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입니까? 기적이 우와 놀라는 게 목적입니까? 놀라고 끝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놀라라고 기적을 주시니까?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놀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헌신까지 이어져야지 그 기적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적이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기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놀라운 일이지만은 나에게 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난 그대로인데 나는 무슨 기적입니까? 기적이 헌신으로 이어질 때에 진정한 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모님은요 적시로 반응을 보입니다. 적시로 일어나서 수종들더라, 헌신하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부자로 만들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 학교로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 직장으로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왜 그런 기적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삶 속에서 작고 큰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거든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여러분 내일 아침 못 일어납니다. 이런 밤에 잠이 탁 들으면요 뭐 죽은 거 아닙니까? 어젯밤에는요 뭐 압니까? 다시 아침에 눈을 뜨리라고 누가 확신을 하면서 잠듭니까? 작고 큰 기적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데 그 기적에 대한 반응들을 우리가 잘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기적들 가운데에 즉시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수종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날마다 더 큰 기적들을 우리에게 체험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니까 더 헌신하네. 주님께서도 기적을 주시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주께서 주시는 작고 큰 기적들을 날마다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반응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정말 가장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와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그 주님의 그 소망을 생각하며 날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기적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며 주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또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되며 우리들도 그에 대한 반응으로 헌신을 각오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환자들에게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우리 주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들의 아픈 부위를 굽어 살펴주시고 고쳐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주님 그 아픈 부위를 고쳐 주시며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회복의 그 소망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